우상과 향락의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분파와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분파를 나누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것이지요. 마치 고린도라는 도시가 수많은 인종의 집합소였고 그 인종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전을 세워서 우리 신이 최고다라고 서로 다투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글로의 집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나뉘어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던 것 같지요. 오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분파의 문제를 다루면서 굉장히 바울 사도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2절을 먼저 볼까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분파와 다툼의 문제였는데 그 이야기를 12절에 하고 있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분파와 분쟁의 문제를 다루면서 무언가 심정적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이어서 13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한 흥분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메시지 성경에는 이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마다 나누어 가지도록 조각조각 갈라지기라도 하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가 있습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하고 분파를 나누고 다투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의 마음에 안타까운 심정이 들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분파를 나누고 분쟁하고 있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느냐면 17절의 말씀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17절을 찾아가 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리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분파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자랑과 무지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더 친밀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자랑하고 그 파에 속하여서 다른 파에 속한 사람을 배척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속하여서 나는 그 파에 속하여 있다 하는 사실을 자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요. 이 말은 단지 자신은 복음의 전달자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전달자일 뿐이다. 주인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전하기를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내가 말의 그 지혜를 가지고 언변의 화려함을 가지고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나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너희가 만약 게바에게 속하여서 그 게바에게 전한 복음을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나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만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전하고자 한 것은 사도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가 게바가 전하고자 한 것은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너희가 분파를 나누고 다툼이 일어난 것은 너희가 잘못된 것을 자랑하기 때문이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메시지 성경에는 좀 더 구체화돼서 17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을 먼저 읽고 제가 메시지 성경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추종자들을 모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친히 이루신 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분의 추종자를 모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고 나의 추종자를 만들라고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를 만들라고 나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말하지요. 그분은 화려한 말솜씨로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메시지의 중심에 자리한 강력한 사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몇 마디 말 때문에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의 화려한 언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되고 뒤로 밀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분파를 나누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설교자는, 복음의 전달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대변하는 전달자일 뿐이지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복음의 말을 지혜롭게 잘 전해서가 아니라 그 말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다. 특히 지혜를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말을 잘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웅변가들, 말을 지혜롭게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잘하여서 화려한 언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뒤로 밀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헬라 사람들은 아마 사도 바울이 말을 더 유창하게 잘했다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을 유창하게 잘하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십자가의 도나 십자가의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들 그리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교회의 크기나 말을 잘하는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미련한 십자가의 도라고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외관상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농간에 빠져서 놀아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압력에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굴복한 것입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되어지는 형벌은 어떤 자들에게 처해지는 벌이었을까요? 어떤 죄수들? 로마의 반기를 든 반역의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주로 가해지는 아주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와서 어떠한 죄목으로 몰아붙였습니까? 예수님은 로마에 대하여서 반역을 저지르는 자이다. 그러한 구실로 명분으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스스로 왕이라고 지칭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유일한 왕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는데 저 예수라는 자는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당신의 나라 로마의 황제에 대하여서 반역을 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빌라도 총독을 향하여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그 어떠한 로마를 향한 반역의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그 반역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지요. 그 이야기를 19장 12절에 하는데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반역죄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15절 16절도 이어서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그들이 반항을 하는 거죠. 15절 16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로마를 향한 그 어떠한 반역죄도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이 너무나 강력한 것이지요. 자신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굳이 그들의 비위를 거스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라는 자, 시골 촌뜨기 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해서 자신에게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를 십자가에 내버려 두는 것이 편한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십자가형에 처해진 예수님은 온갖 조롱을 당하지요. 침을 뱉고 갈대로 때리고 로마의 병사들은 어떻게까지 합니까? 옷을 다 벗기고 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이 왕이라면 왕 노릇을 해보라는 거죠. 홍포를 입혀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왕 노릇 하라고 하면서 갖은 조롱을 다 하는 장면들을 마태복음 27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견상만 보면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미련할 정도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형에 처해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되었습니까?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 있냐면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찾아보죠. 구약성경 295쪽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지요. 신명기 21장 23절, 구약성경 295쪽,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무엇이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간주하는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리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자랑하는 지혜로는 신이라는 존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올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자가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성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는 메시아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어떠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을까요? 진부된 것으로, 진부한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시대이지요. 과학과 논리의 시대에 첨단 기술이 펼쳐지고 있는 21세기를 사는 자가 도무지 해서는 안 될 말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미련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21절에 말씀하는데 찾아보죠. 21절.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21절에 보면 이건 역시도 미련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무엇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하는 십자가의 도와 21절에 말하는 전도는 어떤 의미에서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이루신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헬라인들이 자랑하는 지혜로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헬라인들이 말하는 지혜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련하고 거치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십자가의 도로 인생들의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들의 지혜가 오히려 미련한 것이고 그들이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21세기를 사는 자가 도무지 말할 수 없는 진고한 것이라고 여겨진다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외형상으로만 보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지만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지혜만을 자랑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인생들을 향한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지요. 그들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기를 실패한 것이 헬라의 철학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자들을 한 방에 보내버리신 거지요. 19절에서 20절 말씀이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해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로는 도무지 아수르의 대군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사네립과 그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조롱하게 되어지지요.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인간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인간의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북방의 세력들이 침략해 오면 이스라엘의 유일한 보루는 무엇이었을까요? 남방에 있는 애굽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변함없이 북방의 아수르의 제국이 침략해 왔을 때에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의 군대는 그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아수르의 제국을 물리치신 놀라운 역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대군을 죽이심으로 해결하게 되지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98쪽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구약성경 598쪽. 이 내용을 배경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9장 14절의 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열왕기하 19장 35절 구약성경 598쪽. 애굽의 대군은 아수르의 그 대군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대군을 멸하시지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니느웨에 거주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하들이 배신해서 사네립 왕을 죽이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인간의 지혜가 무력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지요. 또 한 구절을 찾아볼까? 이사야서 33장 18절입니다. 20절의 말씀 역시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33장 18절 구약성경 1006쪽입니다. 같이요. 네 마음이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자, 오늘 20절을 다시 찾아와서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포위했습니다. 수많은 금품들을 요구했지요. 그런 것들을 내주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화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충고하지요. 너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시심으로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기 위하여서? 세상의 지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희들을 구원할 능력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들을 구원할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까? 헬라의 지혜를 자랑하는 철학자들을 비판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비들이었고 그들은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가들이었던, 지혜를 자랑하던 그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도 없었고, 인생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도 못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미련하다고 치부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으면 물론이거니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했는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1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자들, 그 이유는 18절에 말씀하듯이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고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버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2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유대 율법자들의 오류를 냉정하게 지적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 율법자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 믿었어요? 유대인들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일지라도 헬라인일지라도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서 은혜로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십자가의 복음은 나무 막대기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헬라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것이 아니지요.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개인을 자랑할 것이 없지요.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목회자도 역시 개인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분파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것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복음 안에서 분파를 나누고 다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가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전달하는 내용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다툼의 원인을 복음의 전달자를 주인공으로 여긴 데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지요. 1장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고린도 교회가 분파를 나누어서 다투고 분쟁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인데, 그 분쟁의 원인은 복음의 전달자를 주인공으로 여겼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지적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서 무지하였기 때문에, 오해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러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1절 같이 보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누구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까? 게바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바울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오직 누구만을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도 볼까요? 29절입니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전달자는 껍데기일 뿐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때에 분열이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지요.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첨단 과학과 기술의 시대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이지요.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복음은 굉장히 진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에게 이 성경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은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세상의 수많은 지혜와 지식과 정보들이 유튜브 상에, 인터넷 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진부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지요. 그러나 과학과 기술이 십자가의 복음을 진부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치부할지라도 과학과 기술이 인생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게바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연결하면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고 자랑할 것이 없지요. 내가 명성교회를 다닌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일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베델교회인가요? 내가 베델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 목사님에게 배웠다라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크든 작든, 외형적으로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유명한 목사님이든 무명의 목사님이든 그분이 선포하는 설교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파가 생겨나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툼이 일어난 원인은 복음의 전달자를 주인공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가 작은 교회일지라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마다 마음판에 새겨져서 깊은 감동이 되게 하시고 울림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살아내므로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